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인가 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참 새로웠는데요. 그 한국은 문맹률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한국에 글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 문맹률이라는 수치가 있대요. 그거는 글은 아는데 글을 읽어도 그 내용이 전달하려는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강력한 거, 짧은 몇 마디의 문장과 단어 이렇게만 서로 소통을 시작한 게 오래되어 가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실질적 문맹률 3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40대가 넘어가는 한국의 중년 남성들의 많은 수가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 설명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대요. 좀 이상하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10대, 20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하는 말에 상당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그 의미 전달을 못하고 긴 글을 읽고 뭘 말하려는 것인지를 캐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워낙에 짧게만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 문맹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우리는 문명이 발달한다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막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면서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힘을 계속 뺏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강력한 도전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만 쓸 수도 있지만 그 문장 안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근데 심지어는 지금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깊이 있는 신학 서적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의중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전서의 가장 큰 장점은 짧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지금 지난주에 막 시작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요. 5장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짧다는 게 강점인데 또 하나는 이 짧은 책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그리고 부활신앙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복음의 정수가 베드로전서 안에는 굉장히 명확하게 그 짧은 구석 안에 다 파고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막 십자가, 부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게 뭐 감동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게 연결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의 현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지,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분명한 지침을 베드로가 다 적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원하면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잡혀요.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한 20-30분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쭉 읽으시면 베드로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책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나는 이미 충분히 이렇게 사는 거에 지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의 내용 자체가 그겁니다. 이 주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고 이거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신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뭐 갚아 주시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그 날은 잘 오지를 않고 반복되느니 계속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들만 계속 다가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해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는요, 내용을 들어보시면 다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분도 세상의 폭력, 세상의 불합리함, 세상의 온갖 불법, 거짓말, 이런 술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시달렸는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세상과 싸우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시지도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희생양이 되어서 그 모든 불합리함에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용납을, 기다림을, 오래 참음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시다가 삶을 마감하시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셨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부르신 목적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했던 사람들이 뭔가 좀 복수를 꿈꾸다가 이 짓을 계속하라는 것이구나, 이것을 듣게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깨닫기 어려운 책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문안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베드로 사도 역시도 우리가 지난주 바울의 고린도서를 통해서 봤듯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언제나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쭉 설명해요. 이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이런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과 교회와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런 신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만났을 때, 저런 사건이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읽으시면 그냥 A, B, C, D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 그냥 줄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인사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서는 누구를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하진 않지만 수신자가 누구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순종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얘기하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한테 쓰고 있구나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쓰냐면요,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 날도 잠깐 나눴는데요, 나그네라는 저 단어는 성경 전체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부활신앙의 핵심 단어와도 같은 거예요.
나그네라는 단어를 여러분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물거나 여행 중인 사람. 그러니까 나그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가족이 있고 자기 소유가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러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잠시 임시로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저것과 정 비슷한데 반대의 개념이 있죠. 떠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돌이는 시작 단어부터 그 정의를 분명히 하죠. 정처 없이, 정해진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이 떠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떠도는 목적이 뭘까요? 돌아갈 곳도 잘 곳도 갈 곳도 없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야 먹을 수 있을까? 어디를 가야 누울 수 있을까? 이게 그 삶의 평생의 목적지입니다. 그게 떠돌이들의 특성이에요. 어디를 가야 먹지? 어디를 가야 좀 편하게 누울 수 있지? 어디로 가야 오늘은 좀 따뜻하게 자지? 이게 저 사람들의 찾아다니는 것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단어들만 살펴봐도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떠돌이처럼 살고 있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야, 목사님 진짜 우리 애가 이번에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막 연봉도 되게 좋고 조건도 좋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만약 그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알지 못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지금 계속 어디로 가면 더 먹을 걸 많이 먹고 어디 가면 더 돈을 많이 주고 어디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이것만을 계속 평생에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갈 곳, 정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 그것을 제어하라. 네 몸이 쫓아가는 대로 살지 말아라. 넌 나그네잖아. 출장 왔잖아. 목적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저 거류민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살펴보면 사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자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나라 아니에요. 남의 나라예요. 거기 잠깐 머물러 살고 있을 뿐이에요. 저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야 하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을 부활신앙을 갖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납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내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말 알게 되고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여기가 전부인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협을 대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쫓겨나면 끝이거든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택하심을 받고 세상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깐 흩어진 나그네들, 거류민들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와 내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거의 다 굉장히 많이 읽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중에 제일 잘하는 설교 같아요. 제 말이 별로 없어서. 저 잘 보세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다. 저 산 소망이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소망은요, 저의 소망, 그러면 제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체가 저예요. 그래서 제 환경이 불리해지거나 제 마음이 틀어지거나 어려워지면 그 소망은 또 사라져요. 그러나 이 소망은 뭐냐면요, 그 자체로 살아서 언제나 내 앞에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이 소망은 영원히 그대로 소망이에요.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는 그 영원한 산 소망을 내 앞에 두셨다. 저게 우리가 받은 거래요. 그럼 여러분 산 소망이 뭐지? 산 소망이 뭐냐? 다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소망은 썩지 않는 거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유업이래요.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셨대요. 그럼 도대체 썩지 않는 유업이 뭘까?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뭘까? 살펴보니까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죠?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 구원이래요. 그럼 구원이 뭘까? 구원이 뭔지를 1장 8절에서 9절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사랑하게 되었대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데요. 근데 여전히 믿어져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분을 기뻐한대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의 결국, 믿음이 가져다주는 결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를 못 봤는데 사랑하게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하게 보여지지 않는데 그 약속이 왜 이렇게 믿어지는지, 전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도 그게 너무 믿어져서 너무나 즐겁고 기뻐하면서 그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서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우선순위, 또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에 대한 게,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만 걸어가야지라는 이 결단이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베드로가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받은 바 부활의 소망,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냐, 이것들을 다 상기시킨 다음에 만약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쭉쭉쭉 이제 명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뭐 원에서 오신 거 맞죠? 자, 원에서 오신 게 맞으시면, 아니시면 나가셔도 됩니다. 자, 나가세요. 시간 드려요 했는데 다 여기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원하셔서 오는 걸로 알고, 자, 이제 일 분담합니다 하면서 막 쭉쭉쭉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맞음으로, 이런 것이 너희가 받은 보아들이니까 이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주실 때까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살아가라. 이걸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예수님처럼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계속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면 당연히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세상이 써먹는 거 있잖아요.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말들을 버리고 너는 오직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역시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네 영혼을 자꾸 거스르고 네 영혼을 자꾸 부딪히는 거,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죠? 그러면서 3장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나 모르겠네. 근데 어떻게 살라고 이미 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하면서 뒤로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네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맞다면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고 있으라 하는 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고 그들은 그 길로 끝까지 갈 거라는 걸 이미 얘기해요, 성경은. 얘네들이 니네가 뭐 한다고 돌아오고 이 땅이 천국이 되지 않아. 가는 길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소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절한 타락한 세상이 여전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입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약 이 땅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절한 나라가 기득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계속 근심을 하면서 고통하면서 사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는 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나라랑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 아주 싫어하는 일반적인 세상 국가는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미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어떻게 나라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런 법을 제정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은 여기가 천국인 줄 아신가 봐요. 세상은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그러한 법과 제도 하에서 살라고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하나님만 섬기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형식만, 마음은 다 떠났고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불탔어요. 없어진 나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 벗어날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에 하나님이 그 땅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명령을 줍니다. 이거는 포로 생활 지에서 이런 거죠. 이민 생활 지에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너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 바라보면서 폐인처럼 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있죠? 멋있게 지금 딱 터뜨려야 되는데, 그죠? 29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 하래요? 너는 집을 짓고 거기 살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네 아들도 아내를 만나고 딸도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나라에 믿지 않는 왕 그들을 위하여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뭘 우리에게 명령하냐면요, 세상 나라의 그 불의한 제도하에서 같이 살면서 그 세상의 말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쫓아서 가정도 꾸리고 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할 일이래요. 이 일을 힘쓰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여러분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명령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선하게 행실을 가지래요. 너는 예수도 모르고 그게 맞는 거야 하고 싸우려고 힘쓰지 말고요, 그들 안에서 선하게 행실을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쟤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이렇게 지금 코비드-19 상황이 어려운데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비방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선한 행실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그게 우리를 보내신 이유래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저건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난 제도들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왜 법을 그렇게 했냐, 저거는 나쁜 거다, 이런 제도를 어떻게 하래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래요. 그 말은 그 법대로 따라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너는 오직 그런 제도를 갖고 사는 나라 안에서 뭘 힘써야 하냐? 너는 그 나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뭘 하냐?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는 당연히 사랑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도 존대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도 막 편이 나눠져 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하는 언행들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옳다고 믿는 바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존대하되, 무엇이 바르고 옳은 건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는 모든 신분들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죠. 종들아, 이런 얘기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주인들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똑같이 하라. 여러분, 좋은 명령이에요. 강도사님들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아내들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아내들아, 다음 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럴지라도 네 말로, 아내의 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행실, 어떤 행실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정결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네 행실을 보고 그가 혹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아내들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죠? 다음 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가 함께 살아야 할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지식. 그죠? 야, 다른 여자들은 다 그래. 그건 땡이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여자가 어떤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한대요. 그리고 그를 더 너보다 연약한 그릇,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그런 귀한 동역자로 알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 큐티 하는 걸 하다가요, 한국의 그 김병년 목사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말씀 하나를 보내셨는데 이런 거예요. 내 기도가 왜 막혔는지 알았다.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왜 막혔냐? 나는 자기 아내가 오랜 세월 병들어 누워 있어서요, 당신이 그가 나보다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동의가 된대요. 근데 오랜 세월 고통받다 보니까 그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는 짐처럼 느껴져서 괴롭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 기도가 왜 막혔는지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편들에게 왜 기도가 막혔는지를 아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남편들의 기도가 막혔을까요? 왜 남자들의 기도가 끊겼을까요? 왜 남자들이 무릎을 꿇지 못할까요? 아내를 존귀히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씀 뒤에 뭐래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다.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또 맡겨진 자들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들의 본이 되어주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막 내어놓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피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이제 예수님을 예로 드는 거죠.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분이 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대요? 그는 죄를 범한 적도 없고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고요, 욕을 당하시되 욕한 자에게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을 받는다고 나를 고난 주는 놈을 위협하지도 아니하셨고, 오직 그분은 공의로 결국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것을 부탁하시고 자기는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싫으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역할과 자기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그 역할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이 왜 하나님 앞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어떤 게 생명의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법도인지를 끝까지 드러내는 길을 경주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중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맞네, 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주를 했던 자들이 저기 있었네, 우리가 그걸 모르고 핍박을 했네 하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알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비꼬듯이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선악간에 판단해서 시원하게 끝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요, 그건 심판자,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하시면서 당신은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심이라. 죄 짓는 것, 세상이 나를 죄로 이렇게 때렸다고 나도 똑같은 죄로 때리는 이런 행동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와 선을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의를 행하는 것에서만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하나님 말씀대로 억울해도 당해도 원통해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건 참, 그게 내가 말하는 복이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정말 값진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가 말한 대로 와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는데 너도 똑같은 갑옷을 입고 전쟁에 임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힘써야 할 거 뭐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정말 회복해야 됩니다. 사사롭고 작은 것을 가지고 자꾸 다투려고 하면 안 돼요. 뭐라도 세워가려고, 덮으려고, 함께 가려고, 건강하게 하려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덮는 이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칼을 대서 건강해지는 일은 역사에도 없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내가 지난번에 커피 샀는데 저게 오늘도 얻어먹고 있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계속 해라. 원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접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자기 걸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시간과 섬김과 물질을 사용했다 해서 그게 내 건 줄로 착각하지 말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네 거 준 것처럼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이를 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다 받은 건데 내 시간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새로운 삶이야. 내 시간 아니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노나스라고 주신 거야. 노나라는 말이 왜 나왔죠? 나노스라고 주신 거야.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이 나한테 얻어먹으면서도 나한테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이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4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네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된 길을 가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거 안 되네 하고 터뜨리지 말고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는 날까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고 계신다. 얘들아, 버려진 거 아니야. 너를 돌보고 계셔. 그러니까 네 근심을 다 그분에게 맡겨도 된다. 그분이 너를 다 돌보고 계신다 하면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나그네들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평생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린 이러는데요, 영어는 이쪽에 있거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5장 13, 14절은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고 내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서로 문안하라는 말은요, 서로의 사정을 살피고 돌보고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문안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광고에서도 봤지만 누가 상을 당하면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누가 아이를 낳았으면 가서 문안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게 없는지. 성도들은 성도들의 사정을 돌아보고 사역자들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지, 공급해야 될 것이 없는지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문안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거룩함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땅을 살지만 너는 거룩해야 한다. 근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거룩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세상과 다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거룩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이고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세상은 절대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다르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과 물질과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하는 자인지, 그걸 보면 내가 구별된 자인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 알아요. 거룩함은 우리의 그런 너덜너덜한 옷 같은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의 증거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요셉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을 때 야곱을 바로왕 앞에 세웠거든요. 그때 바로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야곱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이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같은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나의 나이가 얼마는 못 돼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그네 길의 세월, 이렇게 표현해요. 잠시 이 땅을 지나서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오래 살진 않았는데 130년 정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만큼 아직 살지는 못했지만 나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다 하고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토루아 같은 데 여행을 가면 모텔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안 들잖아요. 그죠? 하얀 시트를 쫙 덮어놨지만 잘 보면 더럽고 침대가 푹 꺼져 있고 막 그래요. 그죠? 커튼도 막 색깔 예쁜 것 같지만 툭 치면 먼지 확 나고 막 이러잖아요. 카페도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데도 있고. 근데 우리가 2박 3일 머물 모텔 카펫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집 팔아다가 거기 카펫 바꾸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내 통장에서 돈 꺼내다가 모텔 이틀 머물 모텔 커튼 새로 달고 춥다고 잠깐 춥다고 히트펌프 달고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수도꼭지 마음에 안 든다고 모던한 걸로 또 사다가 바꾸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틀 살면서.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딱 그 모양새예요. 할 수 있으면 천국이라도 팔아가지고 여기서 다 바꾸고 싶어 해요. 그 돌아갈 마음은 없어요. 돌아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사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요,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요,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베드로가 얘기한 이러한 성도의 싸움과 길을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원통해서, 아까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영원한 본향을 준비하면서 사시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출장을 왔다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한 나그네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우리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세상을 막 가르치려고 들고 그들에게 군림하면서 니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 그냥 이러면서 그들과 부딪히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출장을 온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출장을 온 목적은요, 우리가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믿지도 않는데, 야, 성경에 보면 뭐가 죄고 뭐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니네는 왜 그러니? 이러면서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질서를 자꾸 어지럽히는 골칫거리로 알아요. 우리의 부르심은 세상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제도와 법을 바꾼다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그들의 길을 정했다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지금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초점을 바로 잡아야 돼요. 법 고치고 뭐하고 하는 것에만 매달릴 게 아니에요. 물론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러나 베드로전서가 얘기하는 성도의 싸움은 뭐냐면요, 세상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몰라서 계속 핍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할더라도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선을 행하면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도 주님만 있으면 즐겁다 하는 그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아주 힘있고 즐겁게 살되 주님의 종처럼 살으래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들과 싸우지 말고요, 그들의 제도 안에서 살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종이지 사람 종인가? 사람들은 다 두드려 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한테만 순종해 하면서 아무한테도 순종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 왕이 돼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전혀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질서를 경멸하고 교회에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아주고 섬기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내라 하는 것을 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해 못할 거지만 너는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네가 정말 심판의 주님을 믿는 게 맞다면, 또 출장 온 목적이 뭔지를 네가 안다면 부당한 상황을 만나거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수록 더 말씀대로 행하고 더 선을 행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지금 고난을 당하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베드로전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뭔 말인지는 이제 다 알아들었는데 순종하기가 어려운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우리가 뭐 가사 안 띄워드려도 대부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도 우리가 가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가사대로 사는 게 힘든 거죠. 주님 말씀하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인데요. 가고 가지마 서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쯤 끝나는데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것을 읽으시고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면서 책을 덮으시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복종할 수 있는,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말 까맣게 모르고 내 평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철렁합니다. 난 정말 떠돌이처럼 산 거 아닌가? 어디 가야 많이 먹고 어디 가야 좀 편하게 누울 수 있는가만을 바라보며 살았지, 내가 이 땅을 왜 지나가고 있는지 뭘 하라고 부르셨는지를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사 떠돌이의 삶으로 그냥 이 땅이 전부인 사람처럼 앞으로도 준비하며 사는 죽음의 삶이 아닌 돌아갈 곳을 밝히 보고 힘있게 일어나 출장 온 목적대로 이제 방향을 틀어 살아내기 시작하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하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복음 부활의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정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정말로 내게 부어지는 줄을 믿사옵니 하나님 떠돌이처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흔들어주사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그 생명 없는 자리에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사는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요 선택받은 자들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을 두신 하나님,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나는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 나의 삶을 온통 그분에게 드리게 되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음을 내가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나는 즐거움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의 세월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사 적당한 때에 필요한 때에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말로 거짓말하며 교만하고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한 심령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그의 삶을 모두 내어드린 자처럼 세상을 향하여 간도 쓸개도 다 빼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선을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행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증거가 교제와 만남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